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잡힌 것이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제 학습을 받고 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달에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학습을 받고 세례 받는 것을 매우 기대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학습받고 세례 받는 것을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학습을 받고 세례 받는 것을 주저하는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내가 이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 이제 내가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는가? 이제 내가 제대로 된 교인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초신자일 때는 가끔 주일을 빠지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는데, 이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학습받는 것을 주저하는 몇몇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분들을 뵐 때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학습과 세례의 의미가 많이 사라져버린 이때 그래도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제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도 분명 그 중심을 아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거기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이 구속받고 내 삶이 좀 힘들어지고 내 삶이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안에 참된 기쁨과 자유와 행복과 감사가 있음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우리 주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와 복을 받은 자인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은 아마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본문은 주로 전도에 관련된 설교나 또 이야기할 때 많이 인용됩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이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아야 합니다. 이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라는 설교를 못해도 한 5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조금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낚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낚인 자가 되었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어부로 만들어서 너희들이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라고 세상 가운데 파송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께 붙잡힌 자요 예수님께 낚인 자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께 낚인 것이 복입니다 라고 지으려고 했으나, 참 예수님께 낚였다라는 말이 어감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스미싱이라든지 그래서 낚였다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께 낚인 자요 잡힌 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어부가 되셔서 우리를 잡으셨고 또 이제 우리를 어부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만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어부이시고 그 어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잡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께 그렇게 잡힌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부에게 잡힌 물고기가 과연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몇 년 전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하고 가까운 욕지도에 MT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욕지도는 섬이다 보니 그 배에 정박한 곳에 많은 횟집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횟집에 있는 수족관들은 사각형 수족관이 아니라 전부 다 원통형 수족관이었습니다. 대부분 사각형인데 욕지도는 원통 수족관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욕지도에서 잡히는 물고기는 대부분 고등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고등어가 성질이 급해서 물 밖에 나오면 금방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고등어가 성질이 급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불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몸을 계속해서 움직여야지만 자기 몸속에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데 사각형 수조 안에 있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서 곧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통형 수조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이 물고기가 어떻게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 넓은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쳐 놀던 때가 좋지 왜 그 어부의 그물에 잡힌 물고기가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생각은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넓은 바다에서 마음껏 다니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면 오히려 잡힌 것이 더 복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정말 그 바다가 우리의 놀이터이고 정말 그 바다가 우리를 위해 주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굳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결코 우리를 위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땅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고 생각하고 이 땅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 땅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6절 말씀 보면 이 땅은 흑암이 가득한 곳이다라고 합니다. 이 땅은 사망의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은 그늘에 가려진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 지금 이 땅은 어떤 곳인가? 어둡고 그늘지며 사망으로 가득한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거부합니다. 배척합니다.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지금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어떤 곳인지 알았다면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이 땅이 사망과 어둠과 저주의 땅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 그냥 이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지금 너희들은 사망이 갇혀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견뎌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시려고 우리를 다 구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잡으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거하는 이곳이 주님의 말씀처럼 흑암이 가득한 곳이요 사망의 땅이요 그늘진 땅임을 깨닫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은 참으로 아무런 땅입니다. 이 땅은 참으로 소망이 없는 땅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암울했던 때를 꼽아보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사시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죠. 쉽게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때가 사사시대요 성경은 그 시대를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이 때가 악합니까? 아니면 사사시대가 악합니까? 저는 사사시대보다도 지금 이 때가 훨씬 더 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이들이 각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기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날마다 TV에서 보고 있습니다.
돈 1,000원에 사람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해하는 때입니다. 그 어디에도 진리가 없고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으며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암울하고 어둡고 슬픈 소식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터전을 삼고 있는 이 땅은 그저 악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소망도 없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아무리 저 위를 보고 싶으나 흑암에 갇힌 이 땅은 저 위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저 손에 잡히는 대로, 발에 치이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살아가는 것, 발에 치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 정말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사망과 이 어둠의 땅에서 유일한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이 땅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과 이 생명이 없는 땅에서 우리가 주님께 잡혔다, 우리가 주님께 낚였다는 것은 내 꿈과 내 자유를 다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 잡혀야지만 이제서야 비로소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사망과 어둠의 땅에 친히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에게 잡힌 가장 복된 인생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주님께 잡힌 바 된 것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편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돌아가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그들은 광야를 지나했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그들이 툭하며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고통을 인하여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애굽은 그들에게 있어서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애굽은 그들에게 있어서 신음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 애굽 땅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먹을 게 만나밖에 없는데 애굽에는 오이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고 생선도 있었고 우리가 다시 거기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인생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당했던 그 수모와 아픔과 고난은 어느새 다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또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당했던 수모와 멸시와 아픔과 고난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자 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닮은 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망과 흑암의 땅에서 건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또 우리를 속여서 그리로 끌고 가려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세상이 이런 우리를 보면서 조롱하고 세상이 이런 우리를 보면서 미련하다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르나 그러나 이 사망과 이 어둠의 땅에서 건진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복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생명의 자리, 이 빛된 자리를 굳게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주님께 낚임받은 우리가 행복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던 이곳이 흑암이요 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낚인 우리가 행복자인 이유는 우리를 잡으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잡으신 그 어부이신 예수님만큼 좋은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리석고
흉악한 자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다면 그 잡힘은 곧 망함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잡혔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를 잡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보다 좋은 분은 분명히 없습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교회 앞마당에 웬 꼬마아이들 2명이 서 있습니다. 이제 10월 날이 쌀쌀해지는데 온몸이 다 젖어가지고 그렇게 앞마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은 왜 저러고 있나 싶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한 명은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왜 이렇게 다 젖었냐? 그러니 이제 구구절절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잠자리를 잡으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잠자리를 잡아서 가다 보니 어느새 광역천까지 가게 되었고, 광역천에 가니 하필 오리가 눈에 보이더랍니다. 이 오리는 내가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서 그 물에 발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오리가 잡힐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신발만 다 젖어서 나오려는데 발밑에 피라미드들이 몇 마리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이거나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 추운 날 물속에 들어가서 잡아서 왔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무자비하고 거침없는 어부인 이 아이들의 손에 피라미 몇 마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참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이 어리석고 거칠은 어부를 만나니 그 피라미 몇 마리는 죽고 말았습니다. 조금 우습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이 사망의 땅에서 건진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건진받느냐, 이것도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한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과천에 있는 은혜로 교회를 고발했습니다. 이름은 교회이지만 사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이단에 속아서 무려 400명에 되는 사람들이 저 멀리 남태평양 피지에까지 이민을 갔다는 것입니다. 이 이단의 우두머리인 신옥주라는 사람이 지금은 대환란의 때니 우리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된다고 말하면서 이들을 꼬셔서 피지로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아서 간 그곳에서 말 못할 고통을 겪고 있다는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짓 목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예언자들, 이 사꾼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잡으신, 오늘 우리를 붙잡으신 예수님, 과연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참 목자이시오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참 목자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오늘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누가 이 잡힌 물고기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잡힌 바 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이시오 참 목자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손에 잡힌 저와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이죠. 이 험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정말 이 하루를 버텨낼 힘이 없는 인생들에게 그 주님 오셔서 가장 선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니, 그 품에 안기고 그 손에 붙잡힌 바 된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손에 붙잡힌 것은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사랑이며 가장 큰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분에게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데에 잡힌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러니 다시 거짓 목자에게 속지 마십시오. 오직 생명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잡힌 바 되고 이 안에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청년부 2019년 주제 말씀입니다.
저는 내년 청년부 표어를 주님께 잡힌 청년들로 잡았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참 이리저리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을 볼 때마다 청년부 담당 목사님 저는 참 마음이 무겁고 또 제 부족과 제 무능 때문에 그들에게 한없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들은 지금 이렇게 피하고 있고 저렇게 피해가고 있습니다. 또 청년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는 그 순간 내 인생은 꼬인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은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의 이유를 예수님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회를 놓쳤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저런 손해를 보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뒤처져 있다라고 사람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새 그들을 동경하게 되고 그들을 쫓아가고 그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이 교회로부터 도망쳐야지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하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꼬인 것인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뒤처지게 되었는가?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님 때문입니까? 만일 그러하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시어 그 생명을 버리신 것도 다 쓸모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그 아무 쓸모없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셨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그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은 수고와 아픔, 사망과 어둠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요 생명이신 그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서는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고 빛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버리시면서 우리 인생들에게 오셨습니다. 또 그 안에서 이제 우리를 잡으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잡으셨습니다. 그분을 위하여 우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손 안에 잡힌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그분의 손 안에 강하게 붙들린 인생이 진짜 은혜로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게 또 더 높은 곳에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피하시면 안 됩니다. 도망치시면 안 됩니다. 온전히 그분 안에 거하시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오직 나를 잡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며 오직 그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움직이고 일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빛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참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고백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것이 진짜 복되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